히브리서 10장입니다.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10장 1절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론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길을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과 날과 같으며 주의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는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을 치우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시며 엉킨 젖처럼 엉키게 하시니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다 읽어야 되지만 짧게 이렇게 1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빌닷의 말에 대한 욥의 두 번째 대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욥기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 욥기는 기독교 핵심 교리가 다 설명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욥기를 바로 알면 모든 이단을 다 잡아낼 수 있고 모든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는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는데 욥의 고난에 대한 이 빌닷의 그 해결 방법과 그 원인,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8장에 살펴봤는데요. 이 8장에 이제 말한 것에 대하여 욥이 이제 이렇게 변명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빌닷은 이 빌닷이라는 사람을 보면 안 되고 빌닷은 어쩌면 신학적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빌닷은 어떤 신학 학문적인 입장에서 고난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닷은 굉장히 많은 이 학습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 지식들을 종합해 있는 슈퍼컴퓨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서적과 모든 것을 공부한 다음에 정의를 내려놓은 것이 빌닷의 논리입니다. 빌닷은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의인에게는 고난을 행하지 않고 악인에게는 그 징계와 벌을 내리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와 같이 고난의 원인은 권성징악, 인간보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 권성징악이나 인간보는 모든 종교의 교리입니다. 불교에 가도 이 교리고요. 또 유교에 가도 이 교리고 무속신앙인 무당 점쟁이에게 가도 이 교리입니다. 무당에 찾아가 보면 그러잖아요. 삼재가 꼈습니다. 삼재란 것이 뭡니까? 조상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조상의 죄가 당신에게 임하였으니 제사를 지내든지 해결을 해보자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해결 방법은 전부 다 그 논리는 간단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걸 해결하려면 지성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구설하자, 또는 제사를 지내자, 아니면 절에 와서 석가모니한테 절을 몇 절 하라. 이렇게 당신이 그 해결을 하려면 지성을 드리라. 그러면 하늘이 감동해서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빌닷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빌닷은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지만 우리 인간이 노력하면 하나님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목이 갑자기 간질간질해. 이 논리죠. 하나님이 빠르지만 우리가 죽을 힘을 위해 따라가면 따라갈 수 있다. 이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닷의 논리는 8장 7절 8절이죠. 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네가 목이 왜 같이 간질간질해. 자, 이것이 바로 계속 간질간질하네. 자, 이것이 빌닷의 논리예요. 그래, 네가 지금은 미약하나 네가 애쓰고 힘쓰면 나중은 창대하게 된다. 이 논리를 가지고 이제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너무 커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미칠 수 없다. 하나님 너무 빨라서 아무리 우리가 빨리 달려도 우리가 10,000걸음 걸어도 하나님 한 걸음 걸어가 보면 10,000걸음보다 더 빠르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잡을 수 있냐? 못 잡는다. 그런 이제 내용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도달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전번 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낮춰서, 이게 빌립보서 내용이잖아요.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요,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다. 이것이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빌닷의 교리는, 이건 무슨 교리냐면 절에서 쓰는 교리예요. 절에서는 내용이 그러잖아요. 절에서는 불교의 교리는 수행, 정진, 득도, 해탈, 열반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인간이 닦고, 이 수행이란 말은 닦는 행위, 닦는다. 정진은 뭐냐 그러면 정성을 다해 닦아야 된다는 거죠. 정성을 다해서 절 마룻바닥을 닦듯이 팍 닦다 보면은 득도란 말은 이제 깨달았다 이 말이거든요. 대각했다. 이 득도 말은 하나님을 안다는 뜻이에요. 인간이 계속 연구하고 들어가면 다 알 수 있다 하나님 이 말이거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났다 그러지 진짜 아는 사람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빌닷의 논리는 이런 논리를 빌닷이 8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준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나한테 깨닫게 해준 것이다. 이게 빌닷의 주장인 거예요. 이런 인과응보, 그리고 네가 열심히 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이런 원리들은 다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제 욥이 10장에는 뭘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나도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야 겠다 이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이 가르쳐 줬으면 나도 가르쳐 주지 않겠냐. 그래서 10장은 빌닷에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따지는 장면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빌닷은 다 가르쳐 줬다든지
왜 나는 안 가르쳐 줍니까? 이 논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욥의 주장은 뭐냐? 빌닷은 지금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것이 빌닷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계속 내가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빌닷의 논리예요. 인간의 행위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욥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처음은 창대했으나 나중은 미약하다. 반대의 이 욥의 논리는. 처음에는 욥기 4장 3절로 4절에 처음에는 목에가 먼지가 들어갔나. 처음에는 자기가 하나님 다 안다고 큰 소리 쳤어요.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고 손이 늘어진 자들을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들을 말로 붙들어주고 우리 약한 자를 강하게 했지 않느냐. 욥은 처음에는요 자신 있었어요. 하나님 다 안다고 했어요. 그러나 막상 고난 당하고 보니까 이제 풍선에 김 빠지듯이 하면 갈수록 하나님 모르겠는 거예요. 알면 할수록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0장은 무슨 논리냐? 빌닷은 하나님 다 안다 이 말 논리고 욥은 하나님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 있을까요? 빌닷처럼 하나님 연구하면 다 알 수가 있을까요? 모른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에 조직 신학 교수님이 오셔서 그 삼위일체 교리를 가르치려고 들어왔을 때 첫 번째 예하가 뭐냐면 요 예하예요. 어떤 유명한 신학 교수가 있었는데 모든 걸 다 신학을 다 해결했어요. 근데 안 풀리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삼위일체 교리인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인데 세 위가 있고 뭐 이런 복잡한 이거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연구하고 도둑하고 해보니까 다 이해가 되고 했었는데 삼위일체 교리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유명한 신학 교수로서 아니 내가 깨닫지도 못한 가르치면 어찌 되겠느냐. 그래서 자기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이 삼위일체 교리를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안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다가 이제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 오늘 저녁에 이거 나한테 안 가르쳐 주면 확 죽어버리겠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 밤까지 디데이입니다. 내가 이거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신학 교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밤에 내게 가르쳐 주셔야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막 따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대든 거예요. 막 하나님 내가 신학 교수를 시킬 때는 이런 것도 못 깨닫게 하려고 했냐고 해서 막 오늘 밤에 나를 반드시 깨닫게 해주세요. 안 깨달으면 내일 아침에 내가 죽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금식을 한 거예요. 그날 저녁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자기가 이제 바다에 모래가 있는 모래사장 있잖아요. 해수욕장 같은 촥 걸어가는데 이 3살, 4살 정도 된 이 꼬마가 구더기를 하나 파놓고 자기 신을 벗어갖고 바닷물을 퍼가 거기다 담는 거예요.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다가 꼬마야 뭐하니 물어보니까 제가 이 바닷물을 다 퍼갖고요 이 구더기에 다 담을 거예요. 만약에 이거 구더기에 다 안 담으면 내가 죽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꼬마에게 이 교수가 야 바닷물 야
그거는 풀 수 없다. 그 바닷물은 양이 너무 많아갖고 너 그거 죽을 때까지 퍼도 못 퍼고 안 된다. 그러니 아가야 빨리 집에 돌아가라. 싫어요. 내가 막 오늘 저녁에 이거 다 퍼내면 내가 죽어버리겠어요. 막 그러다가 교수가 그냥 네 알아서 해라 그냥. 그리고 갔는데 깨본 게 꿈인 거예요.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모르니까 하나님 다 알려주세요. 꼬마가 그 바닷물에 모르니까 자기 그 고무신짝으로 물 다 퍼내갖고 내가 안 퍼내면 다 못 퍼내면 죽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내가 아는 것은 그 어린아이의 고무신짝에 담긴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어느 누가 하나님 다 안다는 사람들이 이단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꼬마가 푸는 바닷물과 같은 거예요. 못 퍼요. 몰라요 다. 근데 우리는 뭐냐 그러면 막 고집을 피우고 있어요. 다 퍼내겠다고 자기가. 이것이 뭐냐면 욥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커서 올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 빨라서 따라갈 수 없어요. 욥의 논리가 지금 그거잖아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오늘 10장은 1절로 7절에는 하나님께 따져보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1절로 이렇게 쭉 3절에 보면 아니 인과응보 권선징악 인과응보다면 의인이 3절에 보면 의인이 어찌 멸시와 학대를 받고 악인이 종기와 선을 여김을 받습니까? 아니 그것이 어찌 인과응보입니까? 권선징악입니까? 안 맞잖아요. 하나님 따지는 거예요. 욥이. 아니 하나님 빌다시 하나님 다 깨달았다고 지금 나한테 와서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줬다고 말하는데 아니 하나님 그러면 따져봅시다.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 오신 분이면 죄 지은 것만큼 멸망하고 의로운 것은 복을 받게 해준다는데 왜 지금 보세요. 빌닷이 이러면 안 되지만 지금 누구누구 이름까지 대가면서 지금 따지는 거예요. 빌닷의 말에 대해서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니 빌닷이 하나님께 다 깨달아 갖고 왔다고 나한테 말을 하는데 그러면 나한테도 좀 말해 주세요. 하나님 왜 안 맞습니까? 이걸 이제 따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욥이. 자, 8절로 17절에는 13절 15절에 보면요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혼란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 모릅니다. 전에는 좀 하나님 좀 알 것 같았는데 이제는 혼란스러워요. 하나님이 답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 내용이 다뤄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은 나쁘신 분이네요. 욥이 막 따지는 거예요. 지금요.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따지는데도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십니까? 네? 나 답답해 죽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시원히 말 좀 해주세요. 우리나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말 좀 하라고 왜 가만히 계시냐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있어. 우리가 다 이 고난 앞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뭐하고 계시냐고 지금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그래서 욥이 지금까지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흐트러지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욥이. 자, 세 번째 18절 21절에 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알던 그 하나님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 나는 이제 믿음도 없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마지막에 보면 20절 21절 보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그러잖아요. 나를 지옥에 가더라도 내버리더라고 내가 하나님. 얼마나 지금 욥이 여러분 헷갈립니까 지금. 내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내가 흑암 가운데 있나이다.
예. 왜 하나님 이럽니까? 계속 욥은 뭐냐면 하나님 모르겠다는 주장을 계속합니다.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 따지면서 말하는 욥의 말이 맞다고 하나님은 말합니다. 예. 욥기 42장 7절에 욥의 말이 옳으니라 이 말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베데스다 옆에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이 38년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성전에서 다시 만났어요. 제가 그 38년 된 병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괜찮냐? 그러나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마라. 봐, 이 38년 된 병자는 분명히 인과응보, 권성징악이잖아요. 네가 죄를 지어서 네가 병이 왔다. 38년 된 병자에게는 이런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마라. 그러니까 이 병의 원인은 뭐예요? 죄입니다. 그러면 이거 맞잖아요. 빌닷의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9장에 가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권성징악, 인과응보를 말했기 때문에 또 질문하잖아요.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그 부모 죄입니까? 그 사람 죄입니까? 그래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빌닷의 논리대로 보면 부모 죄니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부모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위한 것이니라. 여기는 또 아니잖아요, 권선님. 인간보가 아니잖아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는 여러분요,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이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오는 병도 있을 수 있지만 죄 없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우리들의 고난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일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고난이 우리는 고난 당하면 항상 자식이 어려우면 뭐라고 해요? 합니까? 내가 먼지를 많이 쥐갖고 다 우리는 이렇게 하지만 자식이 고난 당할 때에는요, 바로 권선징악 인과응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한 일일 수도 있어요. 왜? 나를 똑바로 만들어서 단단한 나무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독수리 애미가 훈련시킬 때 그 독수리 새끼가 재지 갖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독수리 애미가 그렇게 훌륭한 그렇게 길들일 때 막 낭떠러에 떨어뜨리고 막 죽을 둥 살둥 만들었을 때에 그 새끼가 죄를 잘못했고 그런 게 아닙니다. 독수리처럼 만들기 위해서, 공중의 왕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그 고난이 죄 때문에만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여러분 만드시기 위한 것을 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 왜 나는 뭔 죄를 지갖고 나는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했더니 에레미야에게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에레미야야, 네가 보행자와 함께 걸어도 피곤하면 어찌 말과 함께 경주를 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가운데서도 네가 이렇게 힘들면 요단물이 넘칠 때에 네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 하나님의 뜻은 뭔지 아세요? 왜 우리를 일부러 고난 가운데 넣을 수 있어요? 이 고난은 죽이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여러분 만들어가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훈련소에 들어가는 군인이 죄를 지어서 훈련소에 들어갑니까? 나라의 죄지 갖고 군인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군인다운 사람을 만들어서 나라의 큰 용사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소라는 고난도 있을 수 있잖아요.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떤 것이 주어질 때는 낙심하지 말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나는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봐야 돼요. 이걸 해결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모른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해놨어요. 지금 우리는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게 보이나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안다는 말은요, 계시된 것만큼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준 부분만 아는 거예요. 그 내가 아는 하나님 다이 아니라 어느 부분을 아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아신 것이 나도 온전히 알리라. 이 말은 뭐냐면 알게 하신 것만큼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가도 하나님 다 모릅니다. 천국에 가도 하나님 못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볼 수 있어도 아버지는 못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요, 계시가 뭐냐면요, 하나님 말 성경입니다. 계시는 자신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는 것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목사님, 이순신이 구원받았을까요? 이순신이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했는데요. 나라를 구원하고 자기가 천재라 죽었잖아요. 그 이순신이 구원받았을까요? 그래갖고 목사가 모른다 그러면 이거 목사가 돼갖고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 이순신이 구원받은 거 아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계시된 부분이 뭐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것밖에 안 가르쳐 줬는데 성경보다 더 계시된 것보다 더 하나님을 충고해 갖고 하나님, 이순신이 구원받았을까요? 그게 교만인 겁니다. 그게 사탄의 장난인 것입니다. 이단들이 꼭 그렇습니다. 이단들 가보세요. 성경에서 말 안 한 것을 계시받았다고 해갖고 그것을 갖고 교리를 정해갖고 이단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순신이 구원받든 안 받든 그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깨닫기를 죄를 축원합니다. 이순신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받게 했을 것이고 못 받게 했을 거예요. 그걸 하나님 하실 일이잖아요. 천국 가면 이순신이 있으면 이순신은 구원받았네 이러면 되지. 우리에게 알게 하신 구원의 논리는요,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까지만 우리에게 계시해 줬기 때문에 왜 목사 보고 이단을 만들려고 그래요? 이순신이 구원받았는가 목사님 가르쳐 주라고.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왜 교회에다가 피리침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하나님 벼락을 칩니까? 우리는 여러분요, 아주 빌다처럼 쓸데없는 연구를 해가지고 그거 못 풀어주면 나 교회 안 다닌다. 성경에 그거 말 안 했으면 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피레침 닮은 거 돼. 그거는 안 다뤄도 되고 다뤄도 되고 알아서 하면 돼요. 그런 거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요, 계시된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인 거예요. 그것이 진리인 것이에요. 왜 쓰잘데기 없이 성경에 없는 것까지 생각을 해내갖고 하나님께 따지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욥기를 보면서 뭐냐면요, 하나님 모릅니다. 이순신이 구원받은가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 복음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쪽고요 모르지. 그런데 막 억지로 뜯어 맞추려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로마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알만한 것을 다 보여줘갖고 핑계치 못하리라. 뭔가 이순신에게도 하나님 알만한 걸 보여줬을 것인데, 그렇게 이제 그거 갖다가 어떻게 뜯어 맞추는 거지만, 그때도 뭐 하나님 알만한 것이 예수 믿는 것이냐 이거거든요. 만물 속에 하나님을 다 보이게 해놨다. 이런 내용이 잠깐 나와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모르는 것까지 알아내려고
예? 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기도도 맞아요.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잘 기도도 오늘 저녁에 하나님 나 안 만나주고 팍 죽어버리랍니다. 그것이 사탄의 기도예요. 사탄의 기도. 왜 하나님이 나를 만나줘야 돼요? 하나님이 꼭 나 만날 필요가 있어요? 안 만나주면 안 만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은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저도 성경을 연구하는 30년 동안 연구하고 어릴 때부터 저도 여러분요, 약간 이상한 그런 스타일이어서 제가요. 학생이 성경을 너무 많이 보니까 희한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전도사보다 성경을 더 많이 보는 거예요, 제가요. 성경을 그래갖고 막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들이파갖고, 전도사님 왜 선악과 나무를 동산 중앙에다 딱 만들었을까요? 아니 동산 중앙에 만들었으면 따먹으라고 만들었을 거 아닐까요? 근데 따먹었다고 하나님이 막 죄를 짓다고. 예?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야 이놈아, 지금 이리 와봐라 이놈아,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공부 필요 없는 걸만 해갖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나는 우리 전도사님 볼 때는 약간 맛이 간. 학생이 학생다워야 될 건데 저건 뭐 학생도 아니고 저거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막 엉뚱한 짓을 하니까, 한마디로 미운 오리새끼. 학생이 그런 거 따지면 안 되지. 지금 이순신이 구원받았냐는 거 따지고 안 됐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정확한 기독교는 뭐냐면 주어진 것만 아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욕심을 부립니까?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왜 자꾸 주어진 것보다 더 가려고 하다 보니까요,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꼭 우리 인간은 이상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면 하나님 것이에요. 깨닫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속하니라. 이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남의 손에 든 떡만 보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든 손에 있는 떡, 이 떡에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보세요. 주일학생들 모여 앉혀놓고요, 똑같은 그람에 똑같은 양에 해가지고 빵을 딱 냈는데요, 이것을 여러분요 다 나눠주면요 다 자기 거 작다 그래요. 희한하게 이런 눈은요 내 것이 작아 저 사람 것보다. 그래 바꿔주면요 또 작다 그래 자기가. 그게 우리 인간의 죄성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처음엔 하나님 알 것 같지만 자꾸 하나님이 공허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딜레마에 빠졌는데 그 딜레마가 결론은 진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뭐냐면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수정교회 목사로 세웠으면요 이 수정교회 교인 갖고 기뻐해야 돼요. 부흥강사들이 교회 오면요 재미가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부흥회 가면 막 근데 교회 가면 너만 깜빡 있는 거예요. 그래 부흥강사 목사님들 말 들어보면 빨리 월요일 돼서 부흥회 가는 거. 본교회 부흥회 가면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처음 만난 목사 만나면 저도요 부흥회 가면요 인기 높습니다. 처음 만나면요 할렐루야 막.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365일 1년 내에 몇 년 동안 계속 그 목사 그 소리 그 말 우리 목사 다 우리 다 외워. 우리 목사는 요 말을 못하면 뭔 간증할 거다. 뭐 신기한 거 있어야지. 신기한 것이 신기한 거 없어. 다 알아버리니까. 그러니 이제 뭐 눈 감고 다 알아. 우리 목사님 오늘 뭐.
그러니 뭔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눈만 깜빡깜빡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흥회 가보세요. 모르잖아요. 모든 게 새로워. 막 부흥 가서 막 수영께서 500번 했던 그거 처음 들으니까 그냥 그냥 막 끝나면 막 은혜 받았다고 막 어디서 이런 말씀 갖고 왔냐고 막 이렇게.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 그 평범한 그것이 여러분요 별로 반갑지도 않는 그 평범한 길, 같은 길도 가고 같은 길도 가고 같은 길도 가고, 이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날 때에 그 호렙산 떨기나무라는 것은 보잘것없다, 평범하다는 뜻이에요. 늘 40년 동안 봤던 나무,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본 그 나무, 그 관심 없어요. 그 예, 눈만 감아도 알아.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어찌냐 막 금옷을 입고 반짝 이렇게 나타날 줄 알았거든. 그런데 세월이 가도 하나님은 없고, 나중에는 김 빠져, 처음 창대했으나 나중은 힘이 미약해진 거예요. 아이고 이제 뭐 늙어버리고 이제 뭐 쪼그라져 버리고 이제 뭐 이렇게 하던 그 평범한 그 나무에서 하나님 불꽃이 확 하는, 모세야 보세요.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이 불평하는 그곳, 여러분이 하잘것없는 그것, 그 속에 예수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왕궁에서 만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는요 아주 내가 평범한 그곳에서 음성이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 낮아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평범한 것에 감사해야 돼요. 밥 먹는 것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밥 잘 넘어가는 거에 감사가, 거기서 하나님 있다니까. 화장실 변 볼 때 잘 나오는 거에 하나님 있어, 거기에. 예. 평범한 그 부드러운 소리가 하나님 음성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그 속에서 하나님 한번 만나보세요.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한번 만나보라니까요.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을 어디냐 산꼭대기에서 만나려고 그러니까 안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가볼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 길을 자꾸 낮추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꾸 눈을 낮추세요. 길을 낮추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승관아,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란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릅니다. 그러나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여러분 자면서 하나님 만나십시오. 텔레비전 보면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마귀박스라고 둘러 씌워붙지만요 그 속에서 하나님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 작은 것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는요 늘 봤던 곳, 늘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던 그곳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셨네요. 그런 맑은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